역대상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제1부는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아담에서 포로 귀환 세대에 이르는 선민의 역사와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1부는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아담에서 포로 세대까지에 이르는 선민의 주요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4장에서 8장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록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요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9장은 예루살렘 귀환자들 및 사울 계열의 주요 계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3장과 4장을 읽었는데 3장과 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24절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다윗 왕가의 계보에 대해서, 그리고 4장 1절에서 23절은 거주지 기준으로 기록한 이스라엘 남방 유다 지파의 주요 계보를, 4장 24절에서 43절은 거주지 기준으로 기록한 이스라엘 남방 시므온 지파의 주요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역대기서의 기자는 유다 지파의 주요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소 뜬금없는 언급이고 전형적인 삽입 기사입니다. 즉 야베스라는 인물은 유다 지파긴 하지만 지금 역대기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계보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요. 하지만 굳이 역대기서 기자가 유다 지파의 계보의 마지막 부분에 야베스라는 인물을 삽입해서 기록한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역대기서 기자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야베스를 통한 메시지가 바로 회복의 소망입니다. 즉 야베스는 회복의 소망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다윗의 계보, 마지막으로 다윗의 계보에 이어진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 계보의 마지막에 야베스라는 인물을 굳이 삽입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모친이 엄청난 산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진 아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기를 낳다가 엄마가 죽기도 했고 때로는 아기가 죽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숨도 위태로웠고 아들의 목숨도 위태로웠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겨우 죽다가 살아나서 장성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존귀한 자란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즉 죽다가 살아난, 겨우 태어난 아주 연약하고 미약했던 존재가 나중에 장성에서는 형제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야베스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를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야베스처럼 죽다가 살아났어. 현재는 아주 연약하고 미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이후에 점점 성장하고 자라남에 따라서 완전히 성장한 이후엔 주변 모든 나라보다 더 강대지고 세력을 얻게 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성한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야베스를 통해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베스는 곧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사실상 야베스는 개인이 아니라, 이건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을 향한 메시지예요. 너희는 야베스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야베스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고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세력이 넓은, 세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회복의 소망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야베스처럼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세력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향한 역대기 기자의 소망이고 회복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야베스가 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역대기 기자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야베스처럼 가장 존경받고 가장 세력 있는 나라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피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첫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어요. 이것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모두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를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빼앗겼잖아요. 이제 돌아온 지 6, 70년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전에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빼앗겼던 땅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극히 일부분만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이전에 조상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남겨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으로 돌아온 지 바벨론에서 겨우 6, 70년 지났어요. 야베스처럼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야베스처럼 고생 끝에 태어나긴 했지만 살지 죽을지 아직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영토를 넓혀달라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였습니다.
연약하고 미약한 야베스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나라와 민족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도움이 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장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며 침략해오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극심한 피해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아직 성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행한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잖아요. 마치 유약한 야베스가 성장 과정에서 괴롭힘 당하며 무시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셔서 모든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었던 환난과 근심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합력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역대기 기자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소망의 외침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야베스처럼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는,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임을 피력했던 겁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성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져야 할 텐데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세계 경제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래요. 경제가 어려운 것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주식시장도 그렇고 자산시장도 그렇고 모든 경제 활동도 그렇고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빼고 있는 거예요. 왜 빼고 있을까요? 북한이 파병을 했잖아요. 위험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한국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외국 자본들이 먼저 느끼고 빼는 거예요. 계속 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 그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거진 50% 이상이 다 외국 자본이잖아요. 계속 외국 자본들이 썰물 빠지듯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면요, 바깥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기가 위험하다. 북한이 파병을 했으니까 어쩌면 이거 위험할 수도 있다 하고서 미리 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전 주식은 안 하지만은 이 주가가 굉장히 빠지고 있다면서요. 보니까 뉴스 봤더니 아직까지 52%가 외국 자본이래요. 이게 뭡니까? 위험을 감지하고서 계속 자본들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성도의 삶도 위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에 겨운 그런 날들이 이제 이미 시작됐는지 몰라요.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 저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약하고 미약하고 힘들고 그리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견뎌낼 수가 있고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래서 역대기서 기자가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민족도 이렇게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도 기도할 때 야베스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